종료주를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 마지막 날에 낮에는 생수의 근원이니 내가 생수의 근원이니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치셨어요. 성전에서. 그리고 밤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 지도자들은 이곳은 광야가 아니고 예루살렘이니 목마르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마시면 되는데 구태여 너에게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또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너는 참남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전 뜰에 이렇게 켜놓으니 등불이 그 빛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따로 빛을 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곧 갈 것이다.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못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나는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으리라. 3번이나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조롱합니다. 자살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자살자는 지옥에 가게 되니까 우리는 지옥 안 갈 거니까 우린 그래 너 있는 곳에 가지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비꼬았고 또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믿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셨지만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이죠.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많은 지식인들이 왜 이단 사이비에 그렇게 유혹되는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옳음, 자기 지식, 자기 논리가 강한 사람일수록 참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라는 결론이지요. 그런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주장, 내 논리, 내 지식 충만한 사람일수록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 교리는 어떤 논리나 성경 지식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시고 또 깨닫게 하는 영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꼬았고 또 다른 한 부류는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세상이 뒤집히는 기적 사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올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주님은 모두를 초청하였지만 여기에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구원의 문제는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에 믿게 되는 것이죠.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심령의 문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인생이 그냥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다른 세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보시고 마음에 좀 기쁨이 있으셨어요. 그래도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막혀서 안 들리는 사람을 보면 막 답답하고 눈물이 나죠. 그러나 보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구원의 도리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 31절 32절 말씀인데요. 지금 주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외적인 믿음은 있어요. 주님을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그거는 그 외적인 믿음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깊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신앙 고백은 하였으나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걸어가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깊고 오묘한 진리예로의 초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대로 살면 참으로 자신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죠.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 가르치는 말씀을 진지하게 잘 듣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구원받아 영생을 얻으려는 그 사람은 어때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행동으로 옮겨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지금 예수님이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진실한 이치, 한자 뜻풀이를 하자면 오직 하나님만 변하지 않는 진리이십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드렸죠. 진리는 헬라어는 또 알레데이아라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 헬라의 그 뜻의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진리 알레데이아는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다 복합적으로 해보니까 이 알레데이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의 근본이 이러하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여러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절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세례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1장 17절에도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또 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오늘 5장 13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이 보내니까 그 요한이 하는 말이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또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서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신이 진리라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면 자유롭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니콜, 진리, 니콜, 자유, 니콜,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자유자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절대 자유자라는 것입니다. 난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구속받는 자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 만들어졌고 누군가에 의해서 해와 달, 심지어 해, 달, 별, 우주, 이 지구도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있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이미 인간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이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죠? 조화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어요. 지금 나와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러나 존재하지 않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셔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생성하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자신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을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육체를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넣었습니까? 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래도 그렇죠? 유한한 자유이죠. 무한한 자유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사람에게만 그런데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를 주셨을까요? 우리 맨날 그죠 자유의지 막 얘기하잖아요. 왜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을까? 창조하신 만물을 관리하고 이유가 있죠. 만물을 관리하고 아름답게 발전시켜 나가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오직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자유란 뭡니까? 자유.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죠? 근데 우리만 외치잖아요. 자유가 침해당하면 너무 화가 납니다.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도 리버티가 있고 프리덤이 있습니다. 리버티는 외적인 자유를 말하죠. 외적인 자유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리 몸을 그죠? 출판도 아니면 집회 같은 것도 이런 우리 신체에 관한 모든 자유, 외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그게 리버티란 말이죠. 외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근데 프리덤은 내적인 자유를 말하는데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 안에 있는 심령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세력, 그죠? 어떤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고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런 악의 세력이 지배를 받는 것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내적인 자유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본래 왔던 곳으로 완전 체이신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절대 자유자이신 분께로 돌아가는데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자유가 억압당하면 우리는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평하고 불행하다 생각하잖아요. 싸우죠. 내가 왜 구속당해야 되나? 반면에 자유가 제한당하지 않으면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또 행복하다라고 만족이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만족하지만 다른 사람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피해를 준다면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니죠. 모두가 다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육체적인 자유 이런 외적인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내적인 자유인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공간에 매여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 사탄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우리 심령은 탐욕과 분노가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감사와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내적인 자유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적인 자유. 빌립보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잖아요. 복음 전하다 바울이. 그때 두 발이 착고에 매어 있었고 육체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유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 그렇죠? 기쁨 이것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어떤 일이 육체적인 억압도 해방이 되었어요. 그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육체의 자유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참 제자가 되어서 살면은
진리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삶의 온갖 두려움들이 우리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온갖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종교적 정죄감도 있습니다. 그죠? 종교적 정죄감 또 불의의 세력들에 대한 두려움 그런 악한 자들이 또 어떻게 할까봐 환경적인 두려움 어찌 될지 모르는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진리가 들어오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만 남게 될 것이다. 진리가 그러면 너에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막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나를 믿고 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살으라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근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자유롭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항의성으로 물어봅니다.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참다운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참말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인 상황적으로 보더라도 로마의 속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유롭다고 얘기합니까?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도 죄의 종이 되어서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율법적인 요구를 받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깊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영적에는 두 계통의 아버지가 있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립니다. 너희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주장하니까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행동을 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 내 아버지에게서 나는 본 것을 말하고 난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자식들은 마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니까 대적하고 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죽이려 한다 심지어.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 44절에 마귀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44절에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마귀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당연히 살 수 없고 자기 본성에 따라서 그냥 거짓말만 하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하고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예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마귀하고 막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지만 사실 마귀들이 들끓는 세상인 것이죠. 예수를 안 믿고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마귀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법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있는 그들에게
속박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안 듣들면 그 안에 거부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계통에 속한 그들은 자유를 주겠다고 해도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행사를 그냥 행할 뿐이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깨달아서 그 안에 담긴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희락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진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자유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참 자유를 얻고 싶으냐? 그러면 진리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 하십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늘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손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아름다운 또 성찬의식, 거룩한 성찬의식 행해집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의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자 마음을 정리하시고 준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피로 구속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에 주님과 연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답답했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